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변함없이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육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속 아직도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 있거든 오늘 또 주의 보혈로 깨끗이 써 주시옵시고 가난하고 온유하고 청결하고 의로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주님 이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채워 주시옵시고 참으로 깨끗한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 세상의 어두운 죄악과 마귀와 싸워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여러 가지 한계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때에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도전하고 헌신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 바로 깨달아서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 436장, 통합은 493장입니다. 새 찬송가 436장, 통합은 493장입니다. 새 찬송가 436장, 통합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의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5장, 제 성경으로 567페이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이 한 절 보시고,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니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네. 오늘은 순종을 심으면 기적을 거둔다. 순종을 심으면 기적의 열매를 거둔다. 순종을 심으면 기적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으리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결국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는 말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모든 문제는 꼭 죄 때문이 아니다. 훈련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을 통해서 그가 깨우치도록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복받고 성공하고 훌륭하고 부자가 되고 그럼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꼭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꼭 무엇을 잘못해서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어떤 자기의 죄가 잘못이 있어서 소경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부모로부터 어떤 물려받은 유전도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깨달아야 될 사실은 세 가지. 첫 번째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믿음의 조상 참으로 그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했을 때 그것은 엄청난 훈련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얻은 아들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 앞에 아브라함은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기 위한 훈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깨닫고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훈련에 합격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는 과정이구나. 군인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도 꼭 필요한 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훈련을 받도록 할 때는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깨우치지 못한 우리의 어떤 잘못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면 좋은데 사람은 때때로 자기의 의, 자기의 어떤 지식, 자기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사업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서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꼭 통해서 깨우침 받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이 명령할 때 바로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하옵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깨끗한 그런 그릇이 돼서 고난을 통하지 않고 바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11조도 드리고 주일날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지 않은 고난과 신을 받을 때가 있다고 말이죠. 그때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이 어떤 죄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려움 당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그런 사랑을 가져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요한복음 9장 8절에 11절을 보면은 내가 조금 전까지도 구걸하는 소경 거지 아니었냐. 근데 어떻게 갑자기 눈을 뜨게 됐고 이렇게 보게 됐냐 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눈을 뜬 소경이 말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당시 유대인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어떤 흠을 잡아가지고 그를 정죄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모욕을 주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 편을 들면 똑같이 왕따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눈뜬 소경이 그때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의식했더라면 글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이 떠졌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소경이 눈을 뜬 다음에 그는 사실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를 대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내게 유익이 되지 않냐고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감추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 내게 유익이 되는 말로 가감을 해서 말하고 관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상황은 우리는 논리적으로나 어떤 과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분석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오늘 소경처럼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고 간증하고 그대로 증거하는 참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제가 유한양행에 가서 몇 년 동안 신우회 인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12시에 들어가 점심시간에 거기 일하는 그 직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 신우회 모임이 있는데 그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당시 그때 유한양행에는 한 400명 정도 직원이 있었어요. 군포에 있었는데 근데 그 예배 나오는 사람 불과 한 20명? 20, 30명?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신우회 회장이었던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이 유한양행 다니는 현재 400명의 사람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자기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점심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은 대략 한 100명이 넘은 것 같습니다. 100명이 넘은 숫자 가운데 점심때 같이 수요일 날이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늘 공지를 했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나름대로 합리화해서 참석을 안 했고 또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어떤 때 보면은 분명히 저 사람이 교회 집사 같은데 회사에 나와서는 전혀 집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세상 사람과 똑같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할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상황과 환경 형편에 따라서 박쥐처럼 박쥐가 낮에는 쥐가 되고 밤에는 새가 되듯이 그때그때 변덕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절개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먼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많이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나가기만 하면 승리한, 한마디로 개선 장군,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명성을 얻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추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하늘에서 내려지는 저주의 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문둥병이 들면 제사장한테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해 봐가지고 제사장이 당신은 문둥병이다. 그러면은 그 즉시 그는 가족들과도 격리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명예와 재물과 모든 것을 권세를 가진 이 나만은 다 이 모양 저모양 방법을 해봤지만 그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자기 집에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포로로 잡아온 계집종 하나가 이제 집에 하인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한 그 하인이 그 주인 부인한테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그 문제는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장군 부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하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멸망케 하고 자기를 종으로 부려서 지금 하인의 신세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만 장군은 철천지 원수요. 가족과 헤어지고 나라를 잃고 참 패배한 그런 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나만 장군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인은 그런 마음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은 장군이 불쌍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물질과 명예를 다 가졌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오늘 이 나만 장군에게 놀라운 그가 살 수 있는 길, 곧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 마음에 안 들고 참 저주하고 싶고 저 사람이 없었으면 쓰겠다. 그러지만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주고 오리를 가져와든 심리까지 동행하라. 누가 잘못하면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줘라. 참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대로 살아가기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여기 계집종처럼 원수이고 참 아람 나라가 망하기를 원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나만 장군의 또한 참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잘것없는 저 계집종이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결국 이스라엘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은 별별 생각이나 약이나 누가 말하면 솔깃솔깃하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바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떤 내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노하우, 어떤 경험을 다 제쳐놓고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나만 장군은 엘리사를 찾아올 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아람의 속국입니다. 하잘것없는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봤어. 그래서 자기가 거대한 아람 나라, 승리의 나라, 오늘날 말하면 국방장관 정도 되는 이런 권세를 가진 자가 오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맨발로 뛰어나와서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이 누추한 우리 집에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환영을 해야 할 텐데 엘리사 선지자는 방에서 계집종을 시켜서 야, 저 나만 장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그래라. 잘못하면 기가 막힙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볼 때도 당연히 어떤 인사치레를 하고 경호를 같이 할 것 같지만 엘리사가 볼 때는 나만 장군은 너무나도 거만하고 교만하고 참 의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자아를 꺾지 않고서는 그의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먼저 그 자존심을 팍 상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만장을 뭐라고 그래요? 야, 가자. 우리 아람나라의 요단강보다 몇백 배 깨끗하고 좋은 강물이 있는데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나보고 목을 이것도 7번이나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자.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옆에 같이 나만을 보필하고 같이 왔던 신하들이 장군님,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장군님 병만 나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까짓 그 자존심 좀 상한다고 해서 그 물이 좀 더럽다고 해서 거기에 7번 가서 목욕해가지고 문둥병 고침받는다면 그보다도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면서 나만 장군을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한순간 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정말 무시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 더러운 물이라도 내가 거기 가서 진짜 문득들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더한 일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올라왔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더라. 회복되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도 수원구치소를 갔는데 당신 어떻게 여기 돌아오게 됐습니까? 했더니 술 먹어가지고 술에 의해서 실수해가지고 돌아왔다. 네, 그래서 당신 이제 출소하면은 절대로 술 친구들 만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자기도 술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나는 안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 친구들이 먹으라고 해서 같이 먹다가 꼭 이런 일을 불행한 참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 늘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기꾼하고 놀면 사기꾼이 되고 도둑놈하고 놀면 도둑놈이 되고 공사장에 가면 먼지가 묻고 연탄 공장 옆에 가면 연탄재가 묻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우리의 관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은 뭐하지만 계속해서 유혹하면은 안 넘어갈 적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도 나만 장군은 그 주위에 좋은 부하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장차관이나 그 보좌관들이 똑바른 사람이 바른 참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한 보좌들은 똑바로 모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대통령은 엉뚱한 결재를 하게 되고 엉뚱한 간신들의 말에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조 500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간신들의 잘못된 관계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기양가고 가족이 멸절당하는 그 많은 비극적인 신하들이 생각지 않게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가만히 있는 임금의 사랑을 받는 뭐 영의정이나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을 모함해가지고 전열이 반역을 했다. 역모를 했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 그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임금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그런 이조의 5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한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때로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연히 믿지 않는 자를 멍해를 하다 보면은 나도 타협을 하게 돼요. 오늘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요단강에 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온 하인을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는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 여기서 깨달아야 될 사실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나는 비틀어지고 나는 엉터리로 살면서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 진실한 사람, 바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나만이 한 번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아이고 그대로 있네. 2번 갔다 들어갔다 나왔어도 그대로 있네. 3-4번이라고 3번 갔다 왔는데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말대로 7번 끝까지 전혀 변함이 없고 치료될 생각 없는 같은 그런 자기의 몸이었지만 그러나 7번 끝까지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한두 번 그 말대로 했다고 해서 순종하는 거죠. 순종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그런 말 하잖아요. 열에 9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해가지고 모든 것이 참 수포로 돌아갔다. 낭패를 당했다. 그 말은 하나부터 열이면 열 끝까지 다 잘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도 자기가 가려가면서 이건 순종하고 이것은 안 하고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오늘 나만 장군이 7번 하라는 대로 들어갔다 나왔을 때 문둥병이 깨끗이 씻음 받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만은 그의 평생 소원,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 이스라엘 오면서 실컷 많은 예물을 엘리사에게 바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받지 않았죠. 그러나 나중에 그 하인들이 그것을 몰래 하다가 결국 벌을 받고 마는데 우리는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알게 모르게 직접 간접으로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꼭 보이는 것뿐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은 공기라든지 햇빛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엄청난 것인데도 매일 우리는 산소를 마시고 햇빛을 받으면서 참으로 좋은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가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 비록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가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 복락 누릴 그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서
나만 장군이 당연히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음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세상에 내가 소령 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 하나만 가지고라도 우리는 일평생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주위에 어떤 분이 하나의 그 간증을 하나 보냈는데 이걸 싫어합니다. 어느 대학교 60대 중반 되는 교수인데 그러니까 195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골에 하도 가난한 집에 자랐고 당시 50년대에는 그런 부모들이 있었죠. 봉건적인 생각으로 여자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저 집에서 살림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이 대학 교수도 태어나서 다른 친구들은 학교를 가는데 자기는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몰래 학교 창문 너머로 가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걸 듣고 와서 집에다 써보고 공부를 이렇게 스스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학교에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창문 너머로 한 소녀가 그저 그 얘기를 열심히 듣고 있는 걸 보고 그를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너는 어떤 게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느냐 했을 때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 오고 부모들이 보내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이 여자 선생님이 그 소녀를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검정고시를 보고 결국 또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머리가 좋아서 의대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결국 이제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지금은 대학 교수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 그 이비인후과 교수가 됐다고 해요. 이 소녀가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선생님을 찾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 교편을 그만두고 어디론가 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세상 넓고도 좁다고 자기 딸이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남자친구를 이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보이고 이제 결국 그 남자의 집과 상견례를 하게 돼. 상견례를 한 어느 식당으로 고급 식당에 갔는데 어떤 그 부인이 말소리도 많이 있고 얼굴도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게 보니까 자기 초등학교 때 자기를 데려다가 공부시켜주고 자기가 대학교 갈 때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금을 대주고 오늘 이렇게까지 뒷받침해줬던 그 선생님이 그 식당에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고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교수 그 선생님 거기서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됐냐 사이 물었더니 폐암이 들어가지고 교사직을 그만두고 자기가 남편이 하는 식당에 가끔 나와서 도와주고 있다. 근데 그 식당 지금 이 교수가 자기 딸이 결혼하고자 하는 그 사이될 사람의 큰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평소 그 남자친구가 큰어머니를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과연 그 큰어머니가 누군가 했는데 오늘 만나가지고 참 그러면 폐암을 이제 다 고쳤냐 했더니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밀려가지고 도저히 지금 아직 수술을 못하고 있다 해가지고 이 대학 교수가 팔방을 주문해가지고 유명한 교수를 추천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자기도 이비인후과 순환기내과의 전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선생님을 지금도 간호하고 있다 하는 지금도 살아서 함께 이렇게 이제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결코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야. 내가 베풀면 베푼 대로 돌아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어요. 무리의 식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사람의 생각은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지만 떠나가 버리면 끝나지만 다시 찾는다는 것이 진리고 성경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심으면 심은 만큼 30배, 60배, 100배 역사, 기적, 그런 능력, 그런 축복이 함께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나만 장군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심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는 문제, 어려운 고난, 시련, 어려운 이 모든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학도 과학도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한 불가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만 장군이 오늘 이 복음을 듣고 또 주위의 좋은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몽둥병을 고침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 심어서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거두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주님의 사랑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새찬송가 204장, 통합은 379장입니다. 새찬송가 204장, 통합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한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서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의 열매를 거둔다는 이 놀라운 법칙을 깨닫고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실 그대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으로 복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